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름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지나 주님의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구하는 것과 나중에 구하는 것으로 구별된 게 보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데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하라고 말하죠. 한국 교회는 참 기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보면 이 사실을 더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 모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만큼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비롭게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기도를 많이 하는데 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까요? 저는 이 이유가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신앙은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만큼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아뢰고 싶고, 내가 꿈꾸는 기도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제가 주로 뭡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죠. 아니면 자녀를 자랑하고
내 인생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로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버는지, 돈은 얼마나 쉽게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학생들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학점, 대학, 시험 점수,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왜곡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다 틀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를 보시면 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게 쉽지 않네요. 좀 잘 도와주십시오. 길 잘 갈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한테 통솔력을 주시고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제 말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얼굴이 생기가 생겼다, 얼굴에 생기가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죠.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납니까? 왜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시간을 통해서 모세 본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진실한 변화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들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실한 변화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필요와 간구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강구, 정말 이제 이 첫 번째 강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요 앞에 당신의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 존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을 딱 정해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름은 단순히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고유의 특성을 말합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서로 옆을 한번 보시면서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여러분 머리에 죄송합니다만 김한들 이렇게 딱 했을 때 각자 김한들이라는 이 이름의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은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고유한 특성과 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이름의 의미를 더 깊게 풀이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름을 그 존재의 특징을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삶이며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존재 그 자체를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죠. 자, 그럼 다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히 여김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 이런 말 딱 쓰면 여러분 머리에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보통 저 같은 이미지는 아니죠. 말투가 달라야 됩니다. 말투가 좀 다르고 걷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성경을 이렇게 좀 맞죠?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심장 가까이 좀 두고 이렇게 목소리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 말고 좀 이렇게 맞죠? 좀 찢어지고 이런 목소리에다가 좀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느낌이 이제 거룩, 저희가 생각하는 거룩인데 성경이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구별입니다. 잘라서 딱 떼어 놓는 것, 이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딱 구분돼서 뭐와?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에 비견될 만한 모든 것과 딱 구분돼서 그분만 독특하고 특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게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것 안에 있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다우시는 것,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다워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이 강구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을 딱 뜨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 동료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만이 진짜 세상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너무 맞는 말이다. 네가 진짜 맞는 말을 했구나. 내가 그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네가 이상하다. 응? 네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뭡니까? 심지어 신자들 사이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것, 이것의 가장 확실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딱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문을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외칩니까? 자유다. 자유다. 말은 안 하지만. 아니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 힘든 인생을 살다가 주일이 딱 되어서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 그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유다. 우리의 자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면 마치 숙제를 다 끝낸 학생들처럼, 할 일을 다 한 사람들처럼 황급히 예배 받고 뛰쳐나간,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 안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늘 했죠. 그들은 11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찬양도 했고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와 있지만 여전히 예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죠. 몸은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러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체면 때문에, 또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이 목도한 게 뭡니까? 바로 이 현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이 현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자기들도 똑같이 그들과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예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아무 문제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것을 보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식하고 애통하고 죄를 들보시고 울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거룩을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2살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삶에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해주셨는데, 그때 눈이 이렇게 딱 열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지 않구나, 세상이 하나님께 정말 굴복하지 않구나, 이게 탁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막 화가 막 이렇게. 여러분, 그때 제 눈에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났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직분자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것, 제가 정말 꼴보기 싫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교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직분자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저죠. 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지만 옆에 지체 하나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를 사모한다 하지만 진리 알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름에 그토록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내 이름이 상처받고 내 명예에 어떠한 스크래치가 가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렇게 좁고 좁은 자신에게 붕괴한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1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지는 것, 인정되는 것,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충동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사랑해라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해라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이게 성도들도 주체가 안 된다는 거죠. TV를 틀고 한번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네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름이 높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든 스펙과 능력을 꽉꽉 쌓아서 남들이 함부로 네 이름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해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널리 퍼뜨려라.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바벨탑을 지었던 가인의 족속과 자손들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셋의 계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열망이고 바람이고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덜 거룩해지거나 더 거룩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떠한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랑 한번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들과 일하면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중고등부한테 여러분 설거지 시켜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리 정돈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참고 있어야 됩니다. 더욱 마음이 힘든 것은 이들이 이토록 변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담당 교육자가 눈치를 봐야 되죠. 물론 잘하면 담당 교육자가 칭찬도 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민폐죠. 여러분, 저라면 저 같은 거 안 부릅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훨씬 잘하고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만 모을 겁니다. 그래야 제 명예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같은 것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이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를 빚어서, 우리와 씨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영광이죠. 이게 수단이 될 수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실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홀로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이 영광에, 이 거룩에 지금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기를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담아낼 수 없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내시고 영광을 선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이 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심을 찾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소원에 1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소서. 이후에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